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긍정적으로 살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하여 한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마음에 낙심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는 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와 같이 말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150%까지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평가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며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책상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 오늘 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와서 읽으면 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 줄 몰랐다. 하나님을 닮았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 이래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해야 된다고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시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40주 40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한 것을 보면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린 절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들어가자. 똑같은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고 10사람이 평가한 것하고 2사람이 평가가 틀립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그의 앞길을 첩첩이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초교파적인 목사님들 모시고 운동을 갔는데 운동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제가 그 목사님들 대답해서 나는 잘 못해, 안 돼. 그냥 거의 나와 같이 운동하는 목사들이 전부 아니 조 목사도 그런 말 할 줄 압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조 목사가 안 된다는 말을 할 줄 압니까? 우리는 조 목사는 안 된다는 말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조 목사 닮아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왔는데 아유 오늘 보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조 목사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데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제가 고백을 고쳤다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전국에 온 천하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교회다. 여기 나오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할 수 있다 사람이다, 하면 된다 사람이다, 해보자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사이 목사님들 만나거나 평신도 만나도 그래요. 상당히 조심을 해요. 또 놀랄까 싶어가지고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말해야지 사람이 있을 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부정적인 태도는 정신적인 독입니다. 독을 마시면 죽지 않으면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정신적인 독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전략이 바로 부정적인 태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부정적인 것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많이 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극락의 처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생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가 와서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앱이요 마귀가 가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는 이상은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태척마루에서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더니만, 용기야, 하나 둘 셋 뛰어라, 내가 안아주마. 아버지 정말 날 안아줄래? 뛰어라, 내가 안아줄게. 그래, 내가 그럼 뛰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못해. 안아준다니까 뛰어. 또 하나 둘 하나 둘. 나 못해.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건 모르냐? 그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 어릴 때인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다 부딪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절대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히게 안 할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눈 감고 뛰니까 아버님이 나를 덥석 받아 주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얼렁거리기만 하면 뛴다 뛴다. 아버님이 내가 너를 볼 때 뛰어라, 안 볼 때 뛰면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1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역이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그게 우리의 생각을 보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까 하노라, 안수받아도 병 나을까 하노라, 주님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하노라. 이러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하와의 말을 듣고 당장 치고 들어왔습니다.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로 그 중심에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마귀의 거짓에 아담과 하와는
속아 넘어갔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유명한 저술가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지만 긍정적인 목소리는 소망과 힘으로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럼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우연히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도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한다고 친구를 만나든지 선배를 만나든지 지인을 만나면 손을 덥석 잡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십니까? 많이 늙었네요. 자기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사차 한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독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은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주는데 긍정적으로 하면은 애교로 한 말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마귀의 것입니다. 창조일의 마귀는 부정적인 목소리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존 보일 오리일드를 말하기를 의심은 절망의 형제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의심 그 자체가 절망의 형제인 악마예요. 가스페링 부인은 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라고 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하면 크고 적은 의심은 벌써 마음속에 지옥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 의심을 통해 천국이 떠나고 지옥이 가슴에 다가오고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여 가시와 은거키가 우거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도 부인에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도 남편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보, 요사이 당신 팍 피곤한 것 같아. 참 보기 안 됐어. 너무 무리하지 마. 그 사랑스러운 말 아닙니까? 고마운 말 아닙니까? 듣는 사람은 야, 이거 내가 가나만 걸린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지? 당장 마귀가 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을 하라, 부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부정 속에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늘 긍정적이 될 수 있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쳐다보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부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란 뭡니까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을 걸머쥐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걸머쥐고 죽었지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지요. 우리의 흑암과 지옥을 걸머쥐고 죽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걸머졌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걸머쥐고 우리의 질병을 걸머쥐고 우리의 파멸을 걸머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리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을 보통 사람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두말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이 늙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한 자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다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마다 뱀이다 독이 해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쓴 물이 달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죄의 쓴물이 달아지고 더러움의 쓴물이 달아지고 질병과 고통의 쓴물이 달아지고 저주와 가난의 쓴물이 달아지고 죽음과 멸망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믿고 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코 부정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부정적이 되어요. 언제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이 내어주신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서 장작 위에 얹어 칼로서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네 외독자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내 외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놓는 것 보니 네가 참으로 날 사랑한 줄 알겠노라.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았었으니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정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부정적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나가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아내가 앞서 천국 가고 혼자서 아들을 길렀습니다. 호레비로서 살면서 아들을 기르는데 나중에는 나이 먹으니까 직장에도 안 받아주니까 고속도로 옆에 가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판잣집을 짓고 거기에서 hamburger하고 핫도그 같은 간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별로 공부도 못하고 무식했지만 성실한 분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보다도 더 hamburger에 고기도 많이 넣고 채소도 많이 넣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핫도그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걸 파니까 잘 떼요. 그래가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고 비용도 드리고 잘 되기 때문에 전광판도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2명 더 고용해서 밑에 거느리고 장사가 잘 된다. 이거 먹고 살고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내고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름 방학 때 아들이 아버지 돕는다고 왔어요. 방학 동안이니까 왔는데 아들은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전광판을 붙이고 이렇게 hamburger에 고기를 많이 넣고 채소를 많이 넣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둘이나 쓰고 이러면 망합니다. 망해. 그래? 아버지는 무식해서 몰라서 그래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전광판도 꺼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넣고 채소도 적게 넣고 해야지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은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저 엎드려서 아침에 새벽 기도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고서 했는데 먹고 살고 아들 등록금도 내고 했는데 아들이 와서 보더니만 틀려먹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자 말자 싹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곧장 전광판도 없애버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내보내고 고기도 적게 넣고 채소도 적게 넣으니까 잘 안 팔릴 건 당연한 일치 아닙니까? 그 잘 안 팔리니까 우리 아들 말이 맞았구나. 그럼 전에 잘 팔리는 것은 왜 팔렸나? 그때 우연히 그렇게 잘 팔렸지 무식한 내가 뭘 아나. 아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식자우환이라고 아들 때문에 그 장사 그만두고 집에 들어간 수밖에 없게 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와서 안 도와주었으면 아버지가 무식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갔으면 될 걸 가지고서 아들이 와서 너무 학식이 깊은 이야기를 했다가 아들 말 듣고 망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학식이나 지식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태도가 학교 졸업장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학교에 우등생이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훨씬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딱 말끔히 씻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합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해도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보다도 덜 사랑할 리가 만무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정적이 되지 말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너무 엄청난 장군이라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 골리앗이 큰 키가 구척장신이요 거인이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다윗이 보니까 돌을 아무데나 던지도 맞겠단 말입니다. 조그만 사람 같으면 던지기 맞추기가 힘든데
하도 거인이 오기 때문에 눈 감고 던져도 맞을 테니까 문제없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라는 자녀들에게 가르친답니다.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지 부정적으로 보도록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생각하고 말하겠다. 결국에 울어보고 웃어보니 뭐 하던 것이 낫더라고요? 웃는 것이 낫더라고. 부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보았더니 결국에는 긍정적인 말이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좀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드렸더니만 주님께서 배에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상식적으로 어림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고 난 이후에 물고기는 모두 다 깊은 곳에 깔아앉아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물에 안 걸려요. 얕은 곳으로 밤에 나오면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어도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냥 그물을 던진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겠다. 우리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무덤가에 오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옮겨 놓은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금고입니다. 여러분의 보고요, 여러분의 금고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사용하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쓰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청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 위에 쓰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언약으로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마음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저는 시편 23편을 종종 읽습니다. 왜냐하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는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은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자고레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사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큰 원수가 다가오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평생 따르게 해주시니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주님 주셨으므로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고 닫느냐?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이고 항상 성공적인 꿈을 꾸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나아지는 성공적인 꿈을 꾸시고, 변화를 받아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늘 꿈꾸십시오.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받게 되고 남에게 도와줄지라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는 모습을 꿈꾸십시오.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전화기에 사진이 찍는 기구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여러분의 청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 사진 찍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는데, 여러분 젊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3차원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뛰어넘어 계시고, 4차원의 영성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생각이 바로 4차원이요, 꿈이 4차원이요, 여러분 믿음이 4차원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4차원으로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원망하고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열어야 되고, 꿈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서 늘 말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약하면 말로서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화목한다. 말로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운명을 내 손에 맡기셨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여러분 생각, 꿈, 믿음, 말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보통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혀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만큼 사람을 죽이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만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69살에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공수를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다 말했습니다. 나이가 고령이고 중풍은 또 뇌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간호원이나 의사들 보고 다 하는 말이 아침에 들어오거든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설득는 소리 하지 말고 저녁에도 굿나잇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반드시 아침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스탠리 존스 get u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간호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목사도 아닌데 막 화를 내면서 그럼 내 이 병원에서 퇴원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때 항상 스탠리 목사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을 의사 보고도 진찰하기 전에 일어나라고 말을. 그런데 희한하게 의사들이 다 못 일어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계속 말한 결과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더 하나님 사업을 하다가 천당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여러분 입술에 있지 않습니까? 자매님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자꾸 축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 됩니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다.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보통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입술의 말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입술을 그냥 놀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기르면 자식들에게 늘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머리가 좋다. 너는 잘 된다.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너는 성공한다. 긍정적인 말을 해 주십시오. 그 말들이 다 축복의 조약들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위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살펴보면 제가 요사이 굉장히 건강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마다 저보고 건강해지라고 축복을 해주니까 기도를 해주시고 조용기 목사 건강해져라. 나는 90만 살겠다 그러는데 120까지 살으라고 참.
그 집약된 힘이 오늘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희한해요. 어디서 힘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서서 설교하라도 하겠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이 제 첫째 원인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축복과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 위해서 늘 축복을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고 축복받으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라. 그게 천국 문을 열어 제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온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갖다 준 부정적인 생각을 다 쫓아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꿈은 긍정적인 찬란한 꿈으로, 부정적인 믿음, 못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믿음으로,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쓰시라고요. 여러분은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복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 보통 큰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무엇인지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전절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과 함께 섰는데 날씨가 푸르고 맑고 조용하고 훈풍이 부는 아주 좋은 기후였습니다. 주님이 배를 대령시켜서 제자들을 타게 하고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가 보다. 그러나 조용기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인간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통 사람의 하는 말로 그냥 듣고 귀로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날씨가 좋고 훈풍이 불고 기분이 좋으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고 주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대화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만 배 한머리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폭풍우가 육지에서부터 불어와서 바다 물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막 공중으로 뜁니다. 배가 순식간에 뒤엎어질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너무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이니까 배 한머리에 손을 펴게 하고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씀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즉시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 어떠한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호수 저편으로 갑니다.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자마자 우리는 믿음을 분량대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있으면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없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포켓도에 돈이 있음에도 돈이 있는 줄 모르고 없는 줄 알고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팔다리가 있으면서도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시신 것입니다. 아예 믿음이 없으면 왜 믿음이 없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믿음 없지 뭐 우실 필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시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 믿음이 잘 사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 기침을 하거나 가슴 아리를 하고 위산 과다 현상을 보이고 늘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병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슷하여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말씀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쫓겨나고 안 믿으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왜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내 믿음이 왜 없느냐고 우기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으나 나는 믿음이 너무 적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많은 사람하고 신앙 상담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을 좀 더 크게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번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될 것이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너 무슨 믿음을 더하라 그러냐? 겨자씨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조그마한 겨자씨입니다.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꽉 믿으면, 그리고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서 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환경을 보아서 어디 해결할 길이 없어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결책이 저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자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속을 봐도 텅 비었고 내 곁을 보아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을 보아도 텅 비었고 곁을 보아도 의지할 것 없어도 위를 쳐다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과학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탄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으로 갔는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갔는데 한 여자가 고함을 치고 따라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주여 고쳐주셨어.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좀 주님께 말씀해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으니 고쳐보내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안 왔으니 고쳐줄 수 없다. 그러시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길을 막고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벌떡 일어나서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지 뭐 개라고 뭐 어쩌고 어째 당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놀라운 여자입니다. 그 말 맞지 않아요? 애들이 밥 먹을 때 밥 흘리니까 밑에 개가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감동을 하시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7억까지 어두워도 주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구나, 의지할 것 없는데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거 보니 크구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을 믿으면 믿음은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시련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대로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시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평안하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다가와서 바다 물결이 일어났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마귀가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서 믿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잡고 있으면 그 시련은 잠시 후에 지나가고 믿음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믿으면 적은 시련이 오고 큰 것을 믿으면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는 것도 믿음을 말씀에 두지 않고 환경에 두었은 것입니다. 바람을 믿고 파도를 믿고 바람이 세고 파도가 크니까 빠져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죠.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에 두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심했을 것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우리는 바람과 파도보다 그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잘못 두었은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페니에게 하루는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페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가? 페니는 딱 두 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하도 가난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의지하고 가난을 물리치겠다고 믿고 일한 결과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현재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강인한 성품과 지혜를 얻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믿음을 회방하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걸 극복하니까 한 계단 더 믿음도 커지고 성공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역경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구두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변변한 인도의 성경이 없는 것을 보고 인도어를 공부하여 성경을 번역한 후 출판을 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초판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가 지방순회를 하는 동안에 불이 나서 인쇄기와 원고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을 뺏기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데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 인도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불타버렸으니 윌리엄 캐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인도에 복음이 전거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니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01년도에 벵거어 성경을 필두로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해서 오늘날 인도 선교의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그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이 났느냐? 손털어 버리고 포기하자고 했으면 인도의 복음 전거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단 믿었으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기세는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을 때 육체적 감각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눈에 반대 현상이 보이고 몸에 반대 현상이 느껴집니다. 내가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는데 점점 병이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도 믿은 대로 안 돼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중심의 믿음을 붙잡았으면 그 반대적인 감각이 와도 감각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은 3차원이고 믿음은 4차원입니다. 믿음이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믿은 대로 환경이 나중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람 불고 몸부림을 쳐도 믿음이 그를 정복하고 정리하고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따라 살고 보는 것으로 따라서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변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은 보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달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새로 연결했는데 그래도 쩔쭉거리고 지팡이를 짚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다리가 짧아진 사람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지요. 그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가족들도 다 좋아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 여전히 쩔뚝거리거든. 그 이튿날도 또 쩔뚝거리고, 그 이튿날도 또 쩔뚝거리고, 한 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잘못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한 말입니다. 어머니 보고 말했으면 나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쩔뚝거립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그 권사님 말하기를 나는 절대 포기 못해.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육체적 감각이 없어도 내 속으로는 나았다. 겉으로는 어떻게 되었지 모르지만 내 속으로는 나았다. 그러므로 난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는데 어깨가 축 처진 어깨가 딱 바랐었거든. 이거 왜 그런가 하고 걸어보니까 다리가 길어졌어요. 나았어요. 이 권사님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다 물결 같아서 마음에 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음에 서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서야 되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붙잡고서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니라는 이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께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지 구하지 않은 자에게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이여 나를 도와서 내 믿음을 굳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50년간 목회하면서 언제나 구역 예배에 인도할 때나 부흥회를 할 때나 주일날 강단에 설 때나 나오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나가십시다.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께 의지하면 여러분 믿음을 견지하고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튼튼한 믿음이 마음속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대적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시험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흔들리면 잡힙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이야기와 꼭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우리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큰 평원에 많은 동물들이 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루와 사슴 같은 힘이 없는 동물떼들을 사자가 공격할 때 제일 약한 새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노루나 사슴은 다 도망을 치는데 약한 새끼를 집중적으로 가서,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떼놓고 난 다음에 목을 물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뛸 때는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겁을 집어먹어서 잘 뛰지를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잡아 물로 뜯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과 떼놓습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예수님이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 감히 달라드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를 떼놓으면 마귀는 우리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바싹 붙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를 두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흩어놓으면 안 돼요. 믿음을 초점을 맞췄는데 어떻게 초점을 맞췄느냐? 주님께 믿고 기도했을 때 언제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했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을 안 했는데 믿습니다 할 수 없지요. 제가 여러분하고 내가 신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 신방해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은 대로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가도 내가 책임이 없어요. 내가 약속 안 했으니까. 그럼 내가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걸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약속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언제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을 찍어서 늘 손에 들고 보고,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보고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지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억세에 나쁘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말씀이 나아가서 지구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믿으시고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경을 외워서 말씀을 고백하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이레하는 하나님이 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요사이 특수 인플루엔자로서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시편 91편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했으니 어떠한 극한 연병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냐 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밤에 모르는 사이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까 두려워하면 밤에 놀래면서 나를 건지는 주님이 계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 붉은 대낮에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다가오면 낮에 흐르는 살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하는 연병,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연병이 돌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되고, 산풍사고와 같이 백주의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생기더라도 나를 면하게 해줄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여 믿음을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춰 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감각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초점을 두십시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입술로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믿었으면 기다리십시오. 성이 급해서 지금 믿었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는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아무리 벼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봄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굉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약속만 있으면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건너가겠다고 했으면 배도 없고 다리가 없어도 건너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으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홍해수를 하나님이 갈라제끼는 것입니다. 배가 없고 다리가 없으면 물이 갈라지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100살이니까 100살 된 노인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은 걸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아무리 환경이 바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난 붙잡는다. 그러면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많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따라서 홍해가에 왔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도로 백성들을 잡으려고 섭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거의 애굽의 군대가 곁에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두 번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마귀가 온다고 화가닥 뛰어 야단 법석을 하고 하나님은 뭐하러 하십니까? 마귀는 오는데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일 그만두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오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기도 보십시오. 한 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첫날 한 바퀴 돌고 이튿날 한 바퀴 돌고 3일째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이중으로 된 철벽성이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금도 하나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6째 돌아도 안 무너졌습니다. 7째 날에 7번째 돌고 고함을 치니까 성이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무너지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엿새 동안이나 돌고 일곱 번 돌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기다릴 줄 아느냐, 성급하게 안 된다고 포기하느냐,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20하루 동안 기도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강가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열흘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20일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대개 자기 친구들은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모았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을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응답이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첫날 응답을 내려 보냈으나 바사 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때 바사 제국이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바사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사 왕의 마귀가 공중에서 기도 응답이 못 내려오도록 막았습니다. 20일 동안 막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그를 도와주므로 그 마귀의 진을 뚫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마귀가 기도를 상당한 기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기도 같은 것도 과부가 나의 은세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야 돼. 당분간 재판관이 그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란스러워 못 견디겠다고 해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래 기다리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가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벼나 보리가 삭이 나면 빨리 자라라고 삭을 쭉쭉 뽑아놓으면 다 말라주고 버리는 것입니다. 푹 마음을 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고 기다린다. 정말 참고 기다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다리느냐가 성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0세에 받았으니 25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에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 한 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17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이 지난 후에 30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고 난 다음 80세 하나님의 응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까지 꿋꿋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홍해수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 안 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응답 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50년 목회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기도한 것이 90% 이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이상하고 이루어진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매우 낙심하고 탄식하기도 1-2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알지 못하게 역사함으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대상이지 과학이나 철학적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토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육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 육감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를 따라 기도하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배워도,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없어도 바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시며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설교를 들은 주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이상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내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도 위에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항상 위를 쳐다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거나 옆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준엄한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장장 75년을 살아온 고향과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단호하게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나이가 75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든 땅과 낯익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부모와 식구들을 떠나서 자기 아내의 손만 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이것 한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에 정과 사랑을 두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방식대로 우리 원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한 땅이나 지위, 명예, 권세에 애착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집이라는 강한 본능적 사랑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며 심지어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기독 교내에서도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교단이나 교파를 살펴봐도 능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990년도에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께로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 운동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자기의
전토, 즉 교파, 친척, 즉 교리, 아비집, 즉 신학에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와야 하므로 이것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을 가진 교파와 신학자와 성의자들이 그 속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토, 즉 재산, 지위, 명예, 친척, 즉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안주하는 사회, 아비집, 즉 부모, 형제 둘러싸여 그 삶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다가오고 또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발맞추지 아니하면 퇴락되고 썩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토나 친척이나 아비집이라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언제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 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친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비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지 이 땅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전투가 좋고 친척이 좋고 아비집이 좋아도 그곳에 안주해서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거역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눌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피땀을 흘려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 산천과 초목이 하나도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하늘에 그 땅에서 그 예비한 곳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구원을 우리는 조금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조차도 모두 다 홀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일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전토, 친척, 아비집이란 이 세속에 잡히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를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논리적으로 타당화해서 자꾸만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그 땅으로 우리를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직장으로, 그 직업으로, 그 생활로,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반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안주했습니다. 그곳이 자기들의 전토요, 그곳에 자기들의 친척이 있고 그곳에 아비집이 있고 고센 땅에 430년 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인도하면서 그 땅으로 가라 계시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따라 나와서나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발하고 도로 저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자, 도로 세속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사는 동안 이 세속에 속한 전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품에 품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예비해서 사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고 우리를 끌어주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지시할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폭풍우나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폭풍우나 풍랑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폭풍우나 풍랑은 인간이 안주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막게 하는 전토, 친척, 아비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간해서 우리가 낯익은 세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 전토는 낯익은 곳입니다. 내 친척 친구들은 낯익은 것입니다. 내 아비집은 낯익은 것입니다. 낯익은 곳에 우리가 세속에서 살려고 하지, 세속에서 나와서 낯이 익지 않은 하늘나라의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가지가지 폭풍과 풍랑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폭풍이나 풍랑이 육신의 질병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의 풍파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업과 생활의 어려움과 풍파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낯익은 그 뿌리 내린 세속에서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 자기가 의지하는 반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개해도 자기의 전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새 속에 꽉 뿌리 박혀서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길로 향하자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때는 일본 나고야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목사들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강연을 하고 또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일본 지도자들이 저기에 나와서 한 말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일본은 이처럼 예수를 안 믿느냐고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중국의 침략을 받고 몽고의 침략, 소련의 침략을 받고 해양세력인 일본의 침략을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유동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가 일본 36년의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가 뒤흔들리고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뿌리가 뽑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간 하늘나라에 우리를 청할 때 우리는 이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은 3000여 년 동안 적군이 자기 나라를 점령한 적이 없다. 일본이 미국과 싸워서 전쟁에 졌지만 미국이 신사적이어서 일본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옛 마귀가 준 그 3000년의 일본이라는 전토, 친척, 아비집의 문화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냐고 뿌리를 받고 내려오시니 나와서 하늘나라에 들어오느라,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청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은 많은 시련과 환난과 풍파를 당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천당하는 데는 유익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뽑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든 전토를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적인 충격을 받고 요동하고 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쉽게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나라에 소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할 때도 그 때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즉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빼앗긴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 많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권세 있고 안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청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에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폭풍과 풍랑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 끊임없이 역사적인 폭풍과 풍랑이 다가와서 출렁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 여기에서 안주할 곳이 없으니 하늘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 일본과 같이 정치적으로 지극히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삶이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길에 들어서라 해도 이곳이 조사오니 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을 부러워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주해서 잘 살지 몰라도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이키고 말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물질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오히려 바라볼 때 비참한 생각이 나고 불쌍한 생각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든 이 세속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및 이성과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나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라도 등한히 하면은 그만 하늘나라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계속해서 읽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풍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저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녹슨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맑아져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모험의 길이지 계산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나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적인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피어 기만 명을 먹이라고 빌립에게 말할 때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빵 공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드레는 신앙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신앙적인 방법에는 모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서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이 군중을 먹이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 안드레는 심고 거두는 기적을 사용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심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기적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수학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적을 배제해버리면 신앙이란 아무런 뿌리가 없습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없으면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하고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물으러 걸어오면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믿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풍랑 이런 곳에 배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생사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한다는 것은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뛰어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나이 75세였었습니다. 그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의 그 정든 곳을 떠나서 출발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닌 75살 먹으신 분이 자기의 낯익은 고향 산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만 믿고 자기 전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 산천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았지 화를 예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지었을 때 에덴에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그렇습니다.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보면 그게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낙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속을 단호하게 떠나십시다. 세속이라는 이 세상, 마귀가 우리에게 준 전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세상에 우리의 신수한 것, 이 세상에 우리의 틀을 우리는 완전히 떠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로 단호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믿음과 단호한 순종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이 땅과 영원한 세계에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전토 친척 아비 집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세속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 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은 삶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생활이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